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5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말씀을 나누게 되면 이제 갈라디아 말씀 끝나죠? 마치고 나면 이제 신약을 봤으니까 이제 구약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갈라디아서 말씀 끝나고 나면 에스겔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헷갈리시죠? 에스겔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맨날 다른 거 아니고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도 이렇게 좀 자주 말씀을 나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에스겔 말씀 굉장히 유명한 기억나시는 말씀 있으시죠? 37장인가요? 예, 그 무덤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제가 부활절에 설교를 아마 2번인가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렇게 자주 안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고 자주 안 나누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부담을 주셔가지고 마음을 자꾸 주셔서 하나님이 에스겔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런데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제가 혼자 이렇게 준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렇게 좀 기도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말씀 잘 나눌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보낸 편지다. 제가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확실히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보냈다고요? 편지를 왜 보냈다고요? 편지를 보냈는데 이유가 있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는데요. 2번째 전도여행을 갔을 때 갈라디아 쪽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에 갔다가 지역에 갔다가 갈라디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 딱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 다른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복음을 딱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복음으로 갈아타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바울이 원래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율법주의자들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렇다 치자고. 근데 당신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화가 나가지고 이 그냥 쓴 편지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 증명 같다. 내용 증명 어떻다 그랬습니까? 예, 그게 이제 나중에 법정으로 가게 되더라도 수가 걸려서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공문서 같은 편지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죠. 증거로 써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굉장히 딱딱하고 또 뭐 공문서 같은 그런 편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편지는 항상 인사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인사말이 나옵니다. 자, 편지니까 인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보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사한 다음에 잘 지내셨어요? 수고 많으세요. 뭐 애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다른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이러는데 1절 없어요. 갈라디아서는 1절 없습니다. 바로 1장 6절부터 2장 21절까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게 왜 잘못된 건지, 왜 바울 자기가 전한 복음이 맞고 그 사람들이 틀렸는지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게 이제 2장까지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장으로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넘어가는. 네. 1절 말씀. 강하게 나오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4절.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강합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순화해서 읽었지만
상당히 표현이 거칠죠. 거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욕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 지식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완벽하다.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주장에 홀랑 넘어가 버렸다. 이게 정말 영적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직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 믿음은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 신앙은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6절부터 9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잘 아는 분이고 또 우리 그 갈라디아 성도들도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이신층의 이신득의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바울이 자기가 만든 그런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어느 갑자기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율법, 그죠? 율법을 주장하는 그 율법이 있기 전부터. 율법 언제부터 생겼죠? 그렇죠. 모세 때부터 생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때죠? 모세보다 훨씬 전이잖아요. 모세보다 한 400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있었다.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자꾸 나오니까 헷갈리죠. 여기 보시면 따옴표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따옴표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디서 가져온 거죠?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구약에서 가져온 거죠? 이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인용에다가 아브라함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모세도 있고 좋은 사람들 많은데, 다윗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육체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거를 자랑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행위에 대해서 갚아야 될 빚이 하나님이 있으시다. 누구한테? 자기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나 정작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거를 보니까, 기록된 거 한번 봐봐라.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정반대 아니냐. 아브라함이 어떻다고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우리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이 법정 용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인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이 없었잖아요. 율법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수 있냐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6절 맨 끝에 보면은 같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은 사실 그것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 그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거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역시 어떻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습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저희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하게 착한 일을 했다든지 선을 행했다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허물이 적다든지 실수를 적게 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땠습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려고 그랬잖아요. 뭐 한 번이면은 뭐 실수였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두 번이나 뭐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 상습범. 비겁한 사람, 이렇게 뭐가 의로워요? 비겁한 사람, 이런 평가를 받아도 아무 이상할 게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다고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우리는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고 의인이다라고 평가해 의롭게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어떻습니까? 그냥 의로워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다윗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윗 별로 잘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임 목사님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이게 다른 사람의 의견인 것처럼 딱 끌어다가 약간 부정적으로 저는 이렇게 다윗을 평가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뭐 다윗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의롭다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왜 다윗을 의롭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 윤리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 이거를 따라가서는 안 되지. 뭐 맞는 말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세상의 법을 어기고 세상의 윤리를 초월하고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윤리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윤리, 선한 행동, 또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 선한 행동,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나도 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서워한다는 말씀 같은데 경외,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말씀 같은데 무당들이 그렇게 말하죠. 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된다. 노한 신을 달래주어야 된다. 그래서 구출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살다 보면 죄를 짓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깜깜한 곳에 계시면은 뭐 아주 깜깜한 그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얼굴이 지금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눈 안에 들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환한 곳에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얼굴이 지금 깨끗한지 더러운지 환한 곳에 있으니까 더럽네. 세수해야 되겠네. 이게 되죠. 빛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남의 눈에 티끌이 아니라 내 눈의 들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눈의 들보를 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무슨 죄예요? 내가 무슨 죄이냐? 내가 왜 죄이냐?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교도소에 가면은 그 죄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 죄 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나 억울하게 여기 와 있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떻습니까? 마치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사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뭐 정말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그 모습이 의롭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속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죄인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의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미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칭해 주신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인정받으셔서 의롭다 하심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받으시고 영생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 중간 부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도 어디서 가져온 말씀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예, 구약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 죄송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네요. 네.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2021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우리 생명생교회 주제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 말씀이 여기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 얻게 된 거,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무슨 축복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성취라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의 말처럼 이방인들이 그렇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고 믿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뭐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여러분들도 어떻다고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축복이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 너무 좋죠. 그러면 그 복이 그 사람한테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체 가족에게 흘러갑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누리게 됩니다. 제가 복하니까 어떤 복을 생각하시나요? 무슨 복을 생각하십니까? 물질적인 복. 예,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죠. 아브라함도 보시면 실제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교도 되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을 나눌 수 있을까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집사님들은 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말로는 너무 잘해요. 말로는 원수도 사랑하고 말로는 나라도 구합니다. 말로는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잖아요. 우리 말로는 목사님, 집사님.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만큼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하기가 힘든 겁니다. 너무 큰 거.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원수를 사랑해야지. 아멘.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힘듭니다. 처음부터 힘들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거부터.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기도 제목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거 작은 거 내가 지금 이거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 잘 안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아주 제가 그냥 답까지 다 드리죠. 예.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대단하죠? 예. 아브라함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솔직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그냥 너무 잘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어떻습니까? 아, 그래,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힘들죠. 그렇죠?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걸리는 게 많고. 근데 반대로 막 꼼수 쓰고 우리 세속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더 돈도 잘 벌고 더 잘 나가네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좀 초라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저도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잠시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든 이 땅에서 아주 잘 나가느냐 초라하느냐 그거와 관계없이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거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세요. 거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부자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풍요로웠습니다.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 부자 집 앞에서 구걸을 하는 그 거지 나사로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복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어? 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비유에 보면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유한한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사로가 이 땅에서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거 어떻습니까? 잠시에 불과했다. 자, 그러면 진정한 복을 결정하는 이게 진정한 복이다라고 결정하는 그 핵심 요소는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이 땅에서 잘 나가요. 부자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건 복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 복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지질이 궁상 그러나 분명히 복받은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믿음 외에 어떤 방법으로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들 진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잘 사랑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세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제 느낌인데 이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 현찰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찰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 뭐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그게 현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 그러면 좋죠. 당연히 좋죠.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전에 그 한국에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 약속보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약속보험이 뭡니까? 이게 일종의 그 외상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는데 약속보험으로 받으면은요, 그 어음이 3개월 기다렸다가 은행 가서 이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물건을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팔고 3개월 뒤에 이제 외상값을 받는다. 뭐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 어음도 외상도 최소한 3개월 뒤에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습니까? 이거 뭐 3개월도 안 되고 3년이 지나는 것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아브라함 당대에 받을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이게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누구요?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이 약속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그것은 현세에 국한된 약속이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닭 있죠? 닭은요, 이 목의 구조 때문에 1m 앞을 쳐다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 발 아래만 볼 수 있대요. 닭은요. 거기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이를 먹더라도 자기 발 아래에 있는 모이만 먹을 수 있지 저 1m 뒤에만 갖다 놔도 몰라요. 거기 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하늘을 딱 날면은요 2km 밖에 있는 먹이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선,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지금 당장 석자인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린가?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실제로 또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신선, 관심, 닭처럼 그냥 우리 발 아래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둬야, 우리가 어디를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마치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2km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 물질적인 축복 중요합니다. 필요 중요합니다. 위에서 강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축복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축복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적인 축복을 사모할 때 여러분들 그 영적인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네. 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